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흔히 그 한국의 이제 최초의 교회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선교사 그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아펜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동 교회를 세웠고 그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문안 교회를 세웠죠. 근데 사실 아펜젤러는 정동 교회보다 그 내립 교회를 더 먼저 세웠거든요. 3개월 전에 인천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내립교회, 정동교회, 그리고 또 세문안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먼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평안도에서 의주 출신의 그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만주에서 이제 인삼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판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주에 가서 영국의 선교사인 존 노스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존 노스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자기가 이제 장사하러 만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존 노스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서상륜이라는 분이 도와주게 돼요. 도와주고 이제 다시 그 황해도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황해도로 이렇게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소래 마을이라는 마을에 살았는데 그 자기 집에서 자기 동생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래교회거든요. 그게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교회가 1883년에 세워졌고요. 이제 아펜젤러가 세운 이 정동교회나 내립교회는 1885년에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세문안교회는 1887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래교회가 이제 정동교회보다는 2년 정도 먼저 세워졌고, 그리고 세문안교회보다는 4년 정도 먼저 이렇게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 교회는 그 황해도 소래에 있었던 그 이제 소래교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로마 교회가 이 소래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그 교회를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세운 거예요. 아까 그 서상륜하고 비슷하게 그 유대인들은 이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에서 이민 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절기에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로마 자기가 살고 있던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니까 어때요? 그 체계적으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해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 한번 듣고 그냥 믿었지 어떤 체계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율법주의로 좀 흘러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이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생각이 있어서 예수는 믿었지만 또 율법적인 게 있고 당시에 또 로마에 살다 보니까 로마는 또 황제 숭배가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막 그런 좀 이단적인 요소도 막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거기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는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구성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우리가 16장인데 전반부에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거, 이신칭의에 대한 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후반부에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과 실제가 로마서에 다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신앙의 의식화, 그 다음에 신앙의 생활화, 전반부는 이론에 대한 거, 기독교 교리에 대한 거, 후반부에는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게 이렇게 균형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게 되면 우리 신앙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잡힐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이 종이라는 거는 둘로스, 노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진리의 출발점이에요. 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이게 자기 어떤 진리의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모든 진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의식, 자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종이라 그래요. 내가 종이라는 거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둘로스라는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원래. 이 사울이라는 거는요, 큰 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원래 베냐민 지파고 그 이스라엘의 초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 이름 뻔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 왕이 뭐 이렇게 존경받는 왕도 아니고 이제 용두 삼위로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 끝이 좋지 않게 끝났는데 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하나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 당시는 사울 왕하고의 그 시간적 그 갭이 100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울 왕이 뭐 끝이 안 좋게 끝난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가문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왔어, 이 명예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가문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은 그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역시 그 같은 생각으로 우리 지파의 자부심,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울, 너는 큰 자가 되라. 다 자식 이름 지어줄 때 크게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다 있죠. 그래서 너는 큰 사람이 되라, 사울이 되라, 아주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바꾸죠. 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인생을 다 바꾸는 인생의 축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이 뭡니까?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로마 시민권자고 많이 배우고 잘나고 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 율법도 내가 잘 지키고 큰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만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제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깨달음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가장 큰 진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내가 먼지같이, 내가 흙으로 빚어진 먼지 같은 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깨달은 사람이, 내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제 사울에서 내가 큰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 착각이었죠.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까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또 이 경찰대학에서 또 경찰로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로마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쓰는 이 편지가 곧 오늘날 우리가 경찰대학에서 또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택정한다는 건요, 선택받았고 선정됐다는 거예요. 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의 인구가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 지금은 이제 좀 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4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 내가 1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요,
내가 뭐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목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거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정함을 입었고 선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게 뭡니까? 메시아, 구원자가 오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이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얻은 거예요. 얻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부활의 영적인 몸을 입을 때 그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백할 때 그 예수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메섹 도성에서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난 것도 없는데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늘 의식하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우리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쓰임받고 축복받는 것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있죠?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돼. 저희 아들도 뭘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불순종을 해.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하는데 불순종하면은 뭘 시켜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순종해야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6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으리라. 아멘. 순종하라는데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보면은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얘기 아시죠? 문둥병 걸렸는데 엘리사 찾아갔어요. 나같이 높은 사람이 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영접하고 막 손도 얹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 종 이렇게 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부하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7번 하게 되죠. 아무 변화가 없고 끝까지 7번째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것은 우리가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순종하기 싫으니까 자꾸 그거 심각하게 안 보고 그냥 쓱 지나가요.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죠. 여러분 사실 그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목수 출신이 자기 어부, 더군다나 여기 갈릴리는 어디예요? 속된 말로 나와바리잖아요. 그 베드로. 자기가 여기 그냥 너무 자기 손바닥처럼 잘 아는데 여기 와가지고 목수 출신이 뭐 여기다 그물 던져라 저기다 그물 던 말도 안 되는 거고 깊은 데는 사실 잘 잡히지도 않는 데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다 버리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물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황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어진 상황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나 왜 여기 내가 능력이 더 탁월한데 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있어. 더 좋은 자리에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불평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오늘 나한테 오늘 경찰대학에 있게 하신 목적을 가지고 사명이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스타우트라는 그 흑맥주 선전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광고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고통받아야 되겠다. 나는 더 힘들어야 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나갔다. 그게 사실은 게 니체의 철학이거든요. 저는 그 선전 보면 저 사람 니체의 철학.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니체의 초인 사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초인 사상이 뭐냐면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거기에서 꿋꿋하게 다 이겨나가겠다. 위버 맨슈라 그러는데 사실 위버 초인이라고 초능력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초능력자가 아니라 극복인이에요.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그거를 잘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더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큰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더 내 존재감이 올라간다라고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어진 운명을 회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니체 얘기한 것 중에 그 운명애라는 게 운명을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라는 라틴어거든요. 아모르가 그 사랑하라는 거고 파티라는 게 이제 페이트 그리고 페이털 그러면 형용사적으로 운명을 사랑하라 이렇게. 김연자 씨인가 그 트로트 가수 노래도 이제 아모르 파티. 저희 집사람이 무슨 파티하는 건지 알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파티 아니라고. 그 니체 철학인데 어떻게 트로트 가수가 니체 철학을 했는지 너무 나도 궁금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사를 제가 찾아봤어요. 설교하려고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가사도 정말 그 니체 철학을 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그러면서 이별은 하나의 눈물의 물거품에 불과해. 그게 뭐예요? 이별하면 너무 가슴 찢어지고 하늘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냥 물거품이야. 이게 니체 같은 거, 왜 아모르 파티, 그냥 운명을 사랑하고 넘어가. 위버 맨슈예요.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별하게 되면 상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랑 못해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근데 나는 또 새로운 사랑을 할 거야. 너무 씩씩한 거예요. 그 가사가. 그게 위버 맨슈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그 고통을 갖다가 그냥 직면해가지고 그걸 이겨나가는 어떤 극복하는 사람이 돼. 니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이 세상의 간이역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이 종착역인데 니체는 여기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저 정도 사는데 우리가 천국을 여기 간이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되겠죠. 더 극복해야 되겠죠. 우린 종착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니체 그걸 천국 안 믿는 사람도 저 정도 수준으로 사는데 천국 믿는 사람이 저 정도도 못 살면 엄청 창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천국 소망 가지고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요셉이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맨날 불평하고 극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뭐 탈출하려고 그랬고 맨날 하나님 이거 뭐야 이 상황이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서 이렇게 감옥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서 노예살이 맨날 그러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노예살이하고 힘들고 고난이 엄청나겠죠.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그 도련님이잖아요. 아주 더군다나 특별한 그 하나 아빠 사랑을 편애를 받은 사람인데 아무 고생도 안 한 그 젊은 청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살이 인간 취급도 안 받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상황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극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거기서 긍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는 은혜와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아들 이름이 은강이에요. 은강.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은강이라는 이름을 줬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의 약자예요. 오늘 본문을 보고서 이제 지은 게 아닌가. 이제 뭐 이거 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다고 슬퍼하고 일이 일비하고 이렇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놓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약이 되고 좋은 게 돼서 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상황에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그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게 카리스, 그리스어로 카리스,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늘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또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복음을 또 널리 전파함으로써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